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못 됐습니다. 그건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60장 이상 읽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일의 성경을 일독씩 하고 있죠. 세계 어디에 있든지 새벽 4시에서 4시 반이면 꼭 일어나서 2-3시간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못해도 50번, 많이 하면 70번, 100번은 감사합니다. 이게 제 입에 붙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아마 한 20-30번은 감사합니다를 한 것 같고요. 저 뒤에 있는 아내는 저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늘 보고 있죠. 저는 어디 있든지 늘 찬송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도 찬송이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하며 사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달리. 그럼에도 수시로 내 생각이 깨끗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저는 걸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속에서 세속 사람과 접촉하면서 죄악에 완전 노출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삽니까? 어저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못마땅해가지고 또 목사한테 못마땅해서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마음 아프죠, 저는. 내가 큰 잘못을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잘못과 실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은 좀 못마땅해도 남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그리웠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어제 기도할 때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도 보내고 싶고 전화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긴 세월을 살면서 성도의 눈이죠.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성도의 눈에 뭔가 못마땅하면 목사를 용서 않고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사랑할 만한 대상일까요? 우리는 조금만 내 눈에 벗어나면 상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상대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나 같은 거 사랑할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죽이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입었어요. 이렇게 눈물나게 감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표현합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오늘 읽은 에베소 5장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필요하죠.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 필요하죠. 부부끼리 기쁘게 해주는 거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필요하죠. 우리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사셨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의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잠자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긴 세월 10개월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코로나의 잠을 자고 있지 않나 하는 이 두려움이 신목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는 분들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잠자고 있지 않나.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의 깊은 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병, 이 연병의 깊은 잠에 빠져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신목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도여,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기쁘시게 하려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과 같이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어있는 새 속에 코로나에 대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병에 대해서 조심할 건 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와 삶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면 안 됩니다. 죽은 자와 함께 잠자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을 오늘 읽은 15절 이하에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을 표현해 놨어요.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겠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세상의 코로나 팬데믹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탕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을 우린 탕자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사람.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떠난 사람. 둘째 아들.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게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 방탕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방탕의 개념하고 같은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 이 성도가 영적으로 방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술 취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하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 근데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사는, 언제나 환경에 젖어 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술 취한 사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라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코로나에 취해 있죠? 만취돼 있죠? 코로나에 취해 있으니까 코로나 생각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살고 분위기 따라 사는 거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18절에 딱 오직 only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다 같이 다시 큰 소리로 오직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도여, 코로나로 충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만들어준 세상 문화로 여러분의 생각이 충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정신 차린 사람이고요, 잠자는 데서 깨어 일어난 사람이고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까요? 그것도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 받는 거 간단해요. 뭔 줄 아세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는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자, 회개, 세례, 죄 사함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문화로는 저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전통이 꼭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성경적이지만 어떤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은 우리들이 받아들이되 성경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출발해서 역사적으로 한참 흘러가면서 이렇게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통을 성경보다 우선시하다가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성경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로만 캐토릭화 된 거죠. 한국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장로교 다니는 분이, 우리는 성결교잖아요, 와서 왜 사도신경을 새벽에 안 하느냐고, 이거 이단 아니냐고, 그러고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새벽기도 왔다가 그랬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늘 필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례문답하면서 성경을 좀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해서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집대성에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동방교회에서는 거부했어요. 서방교회가 받아들이고. 왜 그랬냐? 서방교회는 그리스도론이 강했고 동방교회는 성령론이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3분의 2는 차지하고 성령은 딱 한 줄이요. 성령을 믿사오며.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딱 한 줄이니까 이건 동방교회에서는 거부한 거예요. 만일에 내가 지금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면 성령에 대한 걸 더 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지금 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저 세례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예배당 오면 학습 6개월 지나면 학습 주고, 학습 받은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이게 한국교회 전통, 이 성경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고 이러는 생각들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한국교회 전통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럼 뭘로 깨끗하게 하느냐? 예수의 피로 그냥 싹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든지 공원에 가면요, 한국의 화장실은 호텔처럼 잘 해놨어요. 세계를 제가 186개 나라를 갔잖아요. 근데 화장실 문화가 한국이 으뜸이에요. 그럼에도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려고요, 안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웅덩이 파놓고 거기 앉아서 하고,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지푸라기도 없으면 돌멩이 가지고 닦았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은요, 수세식으로 잘 해놨는데 조금만 지저분하면 가서 앉지도 않으려고. 여러분 그러시죠? 자, 우리가 화장실을 가서도 조금 지저분하면 안 앉고 닦고 앉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겠어요? 안 들어오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거룩하신 영, 성령이 당신의 그 지저분한 마음 속에 오시겠냐고요. 당신 화장실도 좀 지저분 안 가는 당신에게, 당신 마음이 지저분한데 성령이 오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코로나로 채워지고 세속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생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청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초강력 세제, 예수의 피. 어떤 죄도 단숨에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예수의 피. 아무리 찌든 때도 한 번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 싹 씻어버리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요, 왜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으세요.
그 더러운 것이 뭐가 아까워서 꼭 싸매고 있습니까? 그냥 내놓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초강력 세제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더 큰 사랑의 은사로 채우셔서 신앙생활 신바람 나서 하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열매가 드러납니다.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거 뭐 설명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찬송을 언제나 나와요. 제가 저 니트리 빌리지 목포까지 운전하고 가려면요 4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아내 타고 오면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내는 옆에서 운전 옆에 하는 거 보고 다 내가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사는지 봐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나요? 불러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오늘 아침에도 감사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가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할 때가 있으면 여보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그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행복해. 헌금을 일주일 전에 준비했는데 다시 또 막 헌금을 집어넣으면서 행복해. 11조를 집어넣으면서. 뭐냐? 생일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했어요. 거기다가 막 칠순 기념 글씨를 다 새기라고 했어요. 왜? 나 죽고 난 뒤 두고 흔적으로 남겨놔라. 그걸 전부 돈으로 계산해서 11조를 뗀 겁니다. 저는 내게 들어오는 현찰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들어오는 소득은 상대가 11조를 뗐지만 나는 언제나 또 뗍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분이 기타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돈 얼마짜리를 해줄까? 계산해서 11조 뗐어요. 그래가지고요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샤워하기 위해서 여보 언제나 이렇게 11조를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항상 찬송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내놓으세요. 초강력 세제로 씻어버릴 겁니다.
바로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입에서 찬송, 원망, 불평, 남을 악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다음 주 은퇴식 있잖아요. 저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직의 은퇴지 사명의 은퇴가 아니에요. 내 사명은요, 숨 거둘 때까지. 그리고 나는 담임 목사직 은퇴 후에 더 큰 멍에가 지어졌어요. 그게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가 뭐냐? 어른이 돼서. 구약성에 보면 원로들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해주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면 중재도 해주고 재판도 하고 안 되면 결정도 해주고. 그 무거운 짐이 저한테 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배당 건축하고 세계 일주하느라고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사택안금 했는데 전세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온 게.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제가 언제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했는데 계속 내 전 재산을 털어바치는 일을 했다고 고백했잖아요. 털어바치고 예배당 지을 때 다 털어바치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은퇴할 때 가지고 가는 거 없으면 분노가 치밀겠죠. 근데 저는 해피한. 왜 해피한 줄 아세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길을 복 주시리라고 확신에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복받고 사는지 눈 뜨고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이런 변화가 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성도끼리 신앙 안에서 막 고집부리고 다투지 않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막 니냐 나냐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막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정신으로 신앙으로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죽은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냐? 죄를 주께 내놓으세요. 그러면 초학력 세진 예수의 피로 말끔히 써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나 안 하나는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항상 입술에 찬송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나름의 행복으로 살지 마시고 세속의 행복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성도의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잠자는 성도여, 코로나 술에 취한 성도여, 깨어 일어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이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텐데 죄를 주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내놓으세요. 모두 내놓으세요.
주의 피로 싹 씻어버리고 성령의 충만과 각양 은사로 이 시간 체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나는 시간 되면 강 건너 교회로 갑니다. 내 소리가 끝나니까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 홍 목사님이 기도를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